외출했다가 돌아오는 부모의 손에 어린 아이에게 줄 선물이 들려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벨소리를 들은 어린 자녀들이 현관 앞으로 뛰어나와서 부모를 반기지만 그들의 시선은 온통 선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엄마 뭐예요? 와, 아빠 고마워요. 선물을 받아 챙기고는 각자 방으로 쏙 들어갑니다. 부모는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에 마음이 흐뭇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씁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를 표현합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부족한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녀의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다면 더 아름답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일이 잘 되게 하시며 질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무리는 날이 저물어서야 끼니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묻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먹을 것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알아서 사 먹고 오라고 사람들을 흩어 보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공동생활을 했으니 어쩌면 자신들의 먹거리 정도는 평소 어느 정도 비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거기 모인 그 큰 무리를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먹을 것도 없고 돈도 부족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없다는 사실만 힘주어서 보고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계속되는 18절의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지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단지 그들에게 주어진 오병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 나오면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군중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잔디 위에 앉은 무리, 곧 그 넓은 풀밭에 앉은 백성들 모두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의아한 명령이었을까요? 예수님은 5,000명의 사람을 앞두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습니다. 여기 축사는 헬라어 명사 유카리스트,
그 뜻은 숙고해 보고 헤아려 본 후에 갖게 되는 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문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다는 것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축사하셨다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축사의 본뜻에 감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의 이 결핍한 상황, 즉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풍족한 상태에 드려진 감사가 아니라 기적 이전의 부족함과 결핍의 상태에서 수천 명을 먹이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음식을 가지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큰 감사를 드리십니다. 이 감사는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시작하면서 최초의 비극이자 슬픔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본디 에덴 동산은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땅에서 온갖 새와 열매, 곡식들로 최고의 환경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많은 것을 주셨지만 감사하기보다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미 주어진 그 많은 것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한 가지, 그것에 의문을 품고 마침내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불평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게 부족한 것에 불만을 품고 내게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평을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사라지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만 더해갈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축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범한 바구니에 떡 5개와 물고기였지만 모두가 배부리 먹고도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된 것입니다. 이때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손에 쥐어 있을 때는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고 감사의 축사가 있게 되자 수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 이후에 감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를 드리자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또는 내게 주어진 큰 역사와 기적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빌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염려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혹은 해결해야 할 커다란 인생의 과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미리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 신뢰가 내게 있다면 우리는 부족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게 되고 또한 나의 필요와 나의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먼저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격언에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는 손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받게 되는 선물의 가치, 그 돈의 가치를 보지 말고 나에게 준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군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표면적인 상황,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불만을 품지 말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천지세무법인 박점식 회장은 치매에 걸려서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1000개의 감사거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험을 감사 나눔 신문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200개의 감사거리를 적어 나가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어머니에 대한 감사거리를 적어 나아가면서 너무나 행복한 느낌을 체험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감사거리를 하나하나 적을 때마다 새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시절의 나, 지금의 나, 그리고 어머님이 등장해서 과거의 한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요. 예컨대 초등학교 시절 나는 동네 아이들 중 어머니에게 제일 많이 혼나고 매를 많이 맞는 아이였습니다. 과거 속에 나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나에게 남들에게 애비 없는 자식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머님은 휘어지지 않고 부러지는 성격이시죠. 나와는 달리 직설적이셔서 가끔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거리를 적고 나서는 어머니의 그 성격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한없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거리를 적어 나아가면서 200개가 넘어가자 점점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셨는지요? 저는 감사거리를 적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저녁 9시에 취침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 조용한 시간에 어머님과 대화하면서 감사거리를 적으니 속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면서 감사거리를 300개 적고 나서 떠오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어머님이 저에게 무한 신뢰, 100% 신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아이들이 100% 신뢰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해 봤지요. 그랬더니 아니었습니다. 나는 늘 내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나를 매로 교육시켰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말로 교육하셨고 중3이 되고부터는 특별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신뢰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몇 번 샛길로 돌아갈 때도 100%의 신뢰를 보이셨지요. 그 덕분에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었고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기자가 묻습니다. 500개의 감사거리로 넘어가선 어떤 세계를 경험하게 되셨는지요?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 행동, 어머니의 말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물론 막힐 때도 있었지만 한계가 써지면 실타래 풀리듯이 감사거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또한 감사거리가 답답형에서 장문형으로 변하게 되어서 감사가 하나하나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빨리 끝나지 않도록 이제는 하루에 10개만 적고 있습니다. 감사가 600개 이상 넘어갔을 때 어머니와 우리 아이들의 대화 내용, 어머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신 감사거리로 채워지더군요. 어머니는 감사거리 1000개를 채우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감사의 글을 모두 마음속의 거울을 통해 읽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감사를 단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와 감사 쓰기를 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감사거리를 직접 써보지 않으면 또 쓰면서 떠오르지 않는 감사거리를 지어 짜내지 않으면 이 맛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말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박점식 회장님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이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 감사의 힘을 깨달았다는 것에 커다란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더 많은 감사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육신의 어머님 때문에 일찍 눕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감사를 되새겨 보는데 여러분은 나의 주인이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그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수백 가지 감사의 제목이 생겨도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과 감사한 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에 어린아이가 어떤 취지에서 어떤 동기에서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는지 정확히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허기진 배를 참고 도시락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만의 것으로 독점되면 내 감사는 결국 상대적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감사가 될 때 그 감사는 참된 감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함께 나눔으로
모든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누는 삶에는 마음의 넉넉함이 배어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혼자 먹으려다 보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오히려 더 옹색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누고 베풀 때 생겨납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그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면 점점 더 넉넉해지는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나눔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칠 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돌아보고 헤아리는 작업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생전에 했던 유명한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은 작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에게 또다시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감사의 선순환의 원리를 감사 부메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메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메랑은 본디 호주의 애버리지니들, 호주 원주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 이렇게 던지는 거였어요. 이렇게 앞으로 슉 던지면 공중으로 날아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고 돌면서 그것으로 캥거루 사냥도 하고 새도 잡고 짐승을 사냥해서 먹는 데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감사는 더 크고 더 깊게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되어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생활되어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늘 긍정적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늘 온화하고 웃음이 넘치는 얼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안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 그것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2개의 의자를 준비하고 하나의 의자에 여러분이 앉아서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보고 옆에 빈 의자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가령 내가 하나님의 역할로 이렇게 내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승원아, 너에게 내가 아내와 딸을 준 이유가 무엇이겠니? 승원아, 너를 내가 행복한 교회로 인도하고 이 행복한 교회에서 목양하게 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거라. 그럼 그 옆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은 뭐라고 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사명을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주어진 것을 그렇게 감사로 드릴 때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